고린도전서 13장,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같이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믿음 생활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귀한 시간에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할까? 처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할 때 코로나를 지나는 지금 이 시절을 나눠야 할까 하는데 자꾸 말씀 묵상이 강하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부족하지만 그런 것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 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15년 전 40여 명의 여러 임직자들과 같이 장로 장립을 하면서 임직자들 대표로 이 자리에 선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임직을 하는 자리이기에 혹시나 염려하여 임직을 사회에서 무슨 유명한 회원권이나 그런 것들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엄중하고 진중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이 시간 안타깝게도 40여 명이 넘는 그분들 중에서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평생 믿음 생활을 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원로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시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자들이나 전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절 말씀에 보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몰라서 우리들에게 잘못 말씀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말씀 한 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유념해서 볼 구절은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에 대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로 누가 달아오면 요즘은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고 많이 각박해졌지만은 경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삶과 봉사가 있고 사랑이 있기에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으면은 무장해제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계에서 실족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방금 살펴본 말씀을 보면 그 소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제목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성경책 보시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된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같이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으로 좋은 마음으로 집중해서 좋은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 좋은 열매 맺고 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이어지는 10절을 보시면은 보기 전에
그 소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유를 설명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물어보니까 11절 이하 예수님이 긴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비로소 18절에 이르러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죄악된 우리들은 아무리 좋은 것, 귀한 것을 가져도 상대방보다 더 많이, 더 높아지려고 오직 헛된 것, 거짓된 것과 변명만 가지고 있어 귀한 것을 봐도 모르고 영생을 알지도 못하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의 싹진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면 옥토는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 경작되고 새 생명이 되어야 변화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과 영혼이 있는 열매가 생깁니다. 죽은 씨앗을 심어서는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천국 소망이 아닌가요? 다시 오래전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면 흰 갯거리를 3년 굴뚝에 묻어둬도 검은 갯거리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처음 이 말씀 들었을 때도 저는 바로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때 그 말씀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흰 갯거리는 3년 굴뚝에 묻어만 두어서는 검은 갯거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 10년, 20년 묻어두면 변할까요? 아니요. 묻어만 두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그나마 조금나마 검은 갯거리로 가깝게 변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봉독했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실까요? 우리들에게 아주 많이 사랑받고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라는 말씀으로 저는 묵상이 됩니다. 세상에서 금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의 본질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 제출을 하거나 내지를 않습니다. 그저 종교란 이렇고 저렇고 하고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그대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말씀대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하소연하지만 실상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여기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 여러 말씀 가운데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 중에서 세상에서도 모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지만 가장 겉으로 드러나기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의식들이 강한 저희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조차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쉽게 상처를 줍니다. 세상에서도 상대에게 무례히 쉽게 행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가 있는데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회자가 사장님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직함 다 빼고 서로 말 편하게 야자하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교회에서는 많이 참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며 가는데 말은 그 사람들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다가 32절에 보면은 의인은 입술을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해야 할 이들에게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례히 행하는 것을 저는 공갈빵이요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주변에서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부부간의 사랑을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로 서로 만나 서로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처음 신혼기간이 지나면 부부간의 사랑이란 그다지 식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자라온 환경과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에 생각이 다르기에 다툽니다. 그러면서 무슨 권태기니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계 전문가들은 부부간에도 사랑보다는 이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할까? 그런 말을 할까? 그것을 알아야 서로 이해하는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닮아가며 그분이 원하는 시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 잘 알아야겠죠. 성경 말씀을 잘 알려면 예배 참석은 기본이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요즘 일상에서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30명 넘는 분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틈만 나면은 찬양을 듣습니다. 손님이 있어서 찬양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그래도 30년간 성가대를 섬겼다고 운전을 하면서 제 속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가능한 우리 주님과 밀접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아무 데서나 모여서 성경 공부하지 말고 기도받는다고 아무 데서나 머리 숙여 기도받지 말고 그리고 말씀 조금 안다고 말씀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고. 죄에 빠진 우리들은 예배 시간에 그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취사 선택하여 좋은 것만을 편식합니다. 우리들이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음식을 편식하면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말씀을 편식하고 있습니다.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엄중히 받아야 우리가 그나마 깨닫게 되고 명심하여 바른 행동으로 수정하면서 행하여 가는데 그러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받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세상은 참으로 공고합니다. 세상에서 참된 위안은 없습니다. 진실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즐거움을 더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믿음의 동력자로 힘이 되는 사랑하는 은자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